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의 크심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강물 흐르는 부유한
하나님께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과 너무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도 주님께서 들어주실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갈라디아 3장 6절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내가 그저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냥 마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으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너무 어렵고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딸아, 너가 나와 멀리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그저 너의 생각일 뿐이야. 나는 항상 네 곁에서 너를 지키고 있었고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늘 저는 저의 죄와 저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서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시며 곁에 계셨던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지만 내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서 포기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 못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늘 곁에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주의 손
포기치 않고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크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더디하고 있었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포기하고 있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지쳐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더 힘쓰고 포기치 않고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함께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될 수 있도록 말씀 시간을, 이 예배 시간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명히 일하실 주님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저 어린아이 마냥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온라인으로 저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코로나에 관련돼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밀접한 그런 코로나로 관련돼서 관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반석에 있는 한 중학교와 또 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 확진된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의 친구로서 또 자체 자가격리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바로 접촉하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정말 우리와 밀접한 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코로나에 대해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사회적 안전거리가 1단계로 풀리는 순간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이 두란노홀 우리 청소년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시 예배에 우리 친구들 다 와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요. 2시 예배, 우리 11시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2시에 꼭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1년 안 된 순양,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작,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노예, 평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양반, 귀족들을 다 포함해서 다 장자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이 흠 없는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누어 보았는데, 이 흠 없는 어린 양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오늘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나를 위해서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를 오늘 우리 친구들이 누리며 살아내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은 오늘 말씀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해당돼요. 원래 21절부터 봤어야 되는데 제가 길어서 26절, 31절까지 보았고요. 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통틀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애굽의 마지막 심판이었던 장자의 죽음, 그것이 임하고 나서 오늘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부터 보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볼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길 같아 보여도 안심하렴. 뭐라고요? 엉뚱한 길 같아 보여도 안심하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경로는 지름길이었을까요? 험난한 길이었을까요? 어떤 길이었을까요? 출애굽의 경로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편한 길과 지름길과 홍해를 건너야 하는 그 길. 제가 벌써 답을 준 것 같은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강약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경로로 지름길을 선택하면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그만큼 그 지름길은 매우 빠른 길이었지만, 그런데 최선의 길은 아니었어요. 왜 최선의 길이 아니었을까? 빨리 가면 그것이 최선의 길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가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했고
곳곳에 가는 곳곳에 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전쟁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싸울 준비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적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마주하게 된다면 그 즉시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이르러 자신들의 적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고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인데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야, 무섭다, 두렵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에게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순탄하지는 않아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지름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지름길을 보면 2주 안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고 곳곳에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정말 말이 안 되고 더 순탄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엉뚱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름길을 몰라서 그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더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위험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올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하고 말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이 아니라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길도 순탄치 않지만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갇힌 것 같아 보여도 걱정하지 마. 다시요. 갇힌 것 같아 보여도 걱정 마. 이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요. 다음 장면에서 흥미로운 전환을 맞이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최후의 결전이 곧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상황은 뭐냐면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의 부대가. 요즘에 가짜 사나이 이근데이 해가지고 UDT 우리나라의 부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UDT를 우리나라의 무슨 부대인 줄 알아요? 특수 부대이기도 하지만 최정예 부대잖아요. 그 당시 애굽의 그런 UDT와 같은 최정예 부대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략은 참으로 의아해요. 출애굽기 14장 3절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앞뒤로 빠져나갈 것 없이 갇히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작 이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거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일부러 이 일들을 벌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자신들을 막고 있으니 완전 이거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것은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은 불평하기 시작해요. 겁먹어서 불평하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그래서 겁에 질려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최정예 부대, 애굽의 최정예 부대. 앞으로 홍해로 가면 내가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고, 그렇다고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애굽의 군대가 나를 칼로 쳐 죽일 것이고, 그런 진퇴양난에 빠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가만히 있으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냥 바라만 보래요. 지켜만 보래요. 여러분들 이런 전략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징태양난에 빠졌어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전략을 세워놓고 나아가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배수의 진이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물 어차피 빠지면 죽고, 그렇다고 해서 물에 빠져 죽든지 저들과 싸워 죽든지 어쨌든 죽는 거 진짜 죽을 각오로 해서 싸워 나가자. 이게 배수의 진의 그 전략이잖아요. 그런 전략은 들어봤어도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래요. 이런 전략 들어본 적 있냐고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요? 이 전략은 누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변 환경에 주목하게 되면 언제나 걱정이 싹 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변 환경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위대한 능력에 주목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에 주목한다라면 그때는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게 될 거예요. 왜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주목하지 말고, 코로나에 주목하지 말고, 어떤 돈의 문제에 주목하지 말고, 친구 관계에 주목하기 이전에 오늘 하나님을 먼저 주목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너를 쫓던 자들을 물로 쓸어버릴 거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 끝부분에 나와요.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물로써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물로써 이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바로의 군대가 바짝 뒤쫓고 백성이 원망하며 보채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내가 바다를 가리겠다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라는 뜻을 이야기해요. 내가 바로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 기억나요?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모세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홍해는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홍해를 건너고요. 애굽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이 끝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9절은 이 사건을 한 줄로 요약해 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바닷물 건너편으로 이끌었듯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부활을 통해 사망의 바닷물을 안전히 지나 반대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뜻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홍해 사건, 우와,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네. 그 바다를 가르셨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네. 우와, 신기하다, 감사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뭐를 알아야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장사되었으며 그와 함께 살아날 것임을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는요, 구원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는 속박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예시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풀려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다고 했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고 말했어요. 이보다 선명한 은혜의 원칙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중재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서의 중재자는 모세였습니다. 백성들이 물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중재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역할을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백성들 편에 섰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중재자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재자가 계시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분은 그 어떤 죄도 없으셨지만 중재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죄로 짊어지셨어요. 게다가 이 중재자는 곧 하나님 자신이며 예수님은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가시든지 오늘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늘 나를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 지저스한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나의 환경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든지 오늘 내가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목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자 하는,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다라면 우리가 오늘부터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까지 지름길이라는 아주 빠른 길이 있었지만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는 왜 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이런 엉뚱한 길이 있을까? 정말 그 길로 인도하셔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상황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실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대해서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바로를 통해 내 영광을 볼 거야 라고 하셨던, 우리가 봤을 때는 엉뚱한 소리 같지만 그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